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첫날 새벽 마리아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세 여인이 듣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세 여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여인들은 왜 흰옷을 입은 청년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아무 말도 못합니까? 여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그 이후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세 여인이 천사를 만나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두려움에 빠지고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여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이 세 여인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면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 이후의 모습까지도 더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점차 이 여인들의 마음이 진정이 되어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면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 느꼈던 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시편 2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또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믿음이 약해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부활 소망을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며 고통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누릴 부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또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부활 소망을 잃지 않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소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자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자들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고 이제 어제 부활주의를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지난 한 주간의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은 한때 잠깐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중심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한때의 절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에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붙들면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강력한 권능을 받아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서 싸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내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깨끗하게 단장했으니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으니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 교회에 나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험케 하시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믿음,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며 이제 온전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모델링 공사와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잘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길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안전한 공사, 아무런 사고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